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경고를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꼭 사고를 치죠. 그러면 부모로서 항상 수습을 해줘야 해서 귀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벌어지는 일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듣고 올게요.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습니다. 아합이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인 이유는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아직 아합의 집 식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편지 2통으로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아합의 왕자들을 교육하는 관리들과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후를 막기 위한 아합의 왕자를 뽑으라고 보냈습니다. 이는 예후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방 귀족과 장로들은 알아서 예후에게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관들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으면 아합의 왕자들의 머리를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고관들이 알아서 아합의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합의 잔존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피해 숙청을 몰랐습니다. 그저 친척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족을 문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남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아합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철저히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의 사람 여호나답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 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던 소수파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밀려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시작하시자 레갑 족속도 이 개혁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은 이참에 바알 선지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예후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예후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아합 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면 불같이 모든 걸 없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도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계속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후 이미 지옥의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이는 반드시 임할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심판을 피할 방주에 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탄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임박한 심판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